우리가 함께 스가랴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효와 행복 교재를 펴주시고요. 거기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만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다시 한번요. 제목만 시작.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요절 말씀으로 5절 6절을 해놨는데요. 우리 5절 6절만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아멘. 요양복 교재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함께 읽어주시고, 혹시 교재를 안 가져오신 분들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양복 교재를 우리 함께 또 천천히 읽겠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종교를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눈다. 고등 종교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깊은 고찰과 이웃에 대한 헌신을 강조한다. 반면에 하등 종교는 자기 복만 빌고 자기만 잘 되면 그만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등 종교가 자꾸 하등 종교화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데 자신의 필요만 찾을 뿐 변화가 없다면 하등 종교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은 본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그와 같다고 책망하신다. 베델 지역의 대표단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방문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여 베델에 거주하던 사람들로 추정된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찾은 이유는 포로지에서 70년 동안 지켰던 금식 기간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 묻기 위함이다. 고향으로의 귀환을 위해 오랫동안 금식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좋아졌으니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냉소적이다. 어차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금식이었으니 너희 좋을 대로 하라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다가 포로로 끌려갔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종교 행위는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경고하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스가랴서 7장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서 많이 읽어봤다는 생각이 드시죠? 왜냐하면 올 봄에 스가랴서 앞부분 전반부를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전했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낯설지 않은 말씀이 스가랴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스가랴는 어떤 사람인지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시면, 유대가 망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우리 이제 망한다. 아무리 안 망한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망한다고 하신다 하며 슬픈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슬픈 소식이 전부 다는 아니었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이면 너희들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70년이 시간이 가면 뭐가 점점점 좋아지면 갈 소망이 생길 텐데,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보다는 점점 더 가지 못할 이유만이 많아지죠. 끌려왔던 사람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 뜨거운 마음들은 점점 식어져 가는 거고요. 고향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바벨론 문화에 점점 익숙해져 가니 누가 봐도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험하고 그럴 가능성은 점점점 희박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놀랍게 일하셔서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냥 왕 하나가 그냥 정신이 없는 것처럼 그냥 정신없는 명령을 내려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명령을 내리면서 몽땅 다 고향으로 가라, 유대인들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도 된다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결국은 채 70년이 안 돼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니 그냥은 안 돼요. 주변에 무슨 치안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도 다시 쌓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니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서 밭도 농사도 져야 되고 여러 가지 산업 기반들도 마련해야 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삶이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성전을 세우겠다고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이제 우리 예전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자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끌려갔던 모든 포로들이 다 돌아온 곳 아니에요. 벌써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그 바벨론 땅에 익숙해진 거고, 거기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쉬운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온,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 삶에 돌봐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성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장사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성전을 짓겠다는 뜨거웠던 꿈들은 조금씩 식어가고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켜서요, 다시 한번 백성들을 책망하고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학교의 스가랴서가 그런 말씀이에요. 이 스가랴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귀한 은혜, 그것들을 받아서요 백성들에게 전하며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리오 왕 4년 9월이면요 이 사람들이 심기일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한 2년쯤 지난 거예요. 성전은 한 4년에 걸쳐서 지어질 겁니다. 그러니 한 중간쯤이 되는 거죠.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베델에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금식을 해야 될까요? 이 금식은 5월의 금식입니다. 그리고 7월의 금식이에요. 사실은 4월, 10월의 금식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신 금식의 날은 아닙니다. 이 금식의 날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정했어요. 5월의 금식이 제일 슬픕니다. 어떤 날이냐면 성전이 파괴된 날이에요. 성전이 불탄 날이에요. 성전이 무너진 게 5월이었습니다. 그러니 5월만 되면 여기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금식해요. 5월이 오면 무너진 성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금식의 일을 5월마다 했습니다. 지난 70년간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그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유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70년이 이제 다 됐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했는데 이제는 성전이 거의 다 지어졌죠. 그러니 슬퍼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으러 온 겁니다. 금식하지 않아도 됩니까? 간단한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길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처음 대답은 7절까지 나와요. 3개의 질문입니다. 묻는 사람들에게 묻는 말로 대답하는 건 그렇게 좋은 매너는 아닙니다. 밥 먹었니? 그러면 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하면 되는데 밥 먹었니? 라고 묻는 질문에 너는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좋은 대답은 아니죠. 좋은 대답이 아니라는 건 하나님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신 거예요. 곱게 말하고 싶지 않으셔요. 우리가 70년 동안 했던 그 금식을 그만할까요? 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대답이 곱지 않은지 우리가 압니다.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시는데 첫 번째 뭐라고 질문으로 대답하십니까? 너희들이 금식한 그것이 나를 위하여 2번 반복하죠.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나를 위하여 금식한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금식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금식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또 물으시죠.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한 거 한 거 아니냐? 그 금식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의무를 다하고 뭔가 외적으로 슬픔을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 동기의 밑바닥에는요 뭔가 하나님을 위하겠다는, 하나님 때문에 살겠다는, 하나님을 기리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한 거예요. 7절 보면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 선지자의 말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쫄딱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였으면, 너희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되었을 때 그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금식한 거,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한다고 하면서 그냥 슬퍼하고 목욕 제기하고 먹을 것 안 먹는 거, 그게 도대체 나를 위한 거냐?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한다면 성전이 무너진 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도들, 그것이 있었어야지. 그냥 금식하는 걸로, 물론 금식하며 순종하며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지난 70년 동안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그 5월마다 무너진 성전을 기억하며 울고 또 그렇게 애곡하며 금식하지만 그들의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금식? 금식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금식했던 이유는 뭐죠? 아름다웠던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땅을 빼앗겼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아름다웠던 것들이 다 황폐해지면 금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금식은 다른 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황폐하게 된 이유, 아름다운 땅이 엉망이 된 이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나아왔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 여기 있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책망하면서 끝내지는 않으셔요.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는 바른 길, 참된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금식은 뭡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8절부터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 다는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발췌하신 거죠. 여기 발췌된 이야기를 보시면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재판이라는 건 어떤 거죠? 이미 망쳐버린 일, 이미 벌어진 악한 사건, 그것들을 다시 되돌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절차가 재판입니다. 재판을 잘하라는 건 뭐예요? 죄로 망가진 세상 가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죄로 망가진 세상 고쳐내고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고아가 생기는 건 세상의 악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악 때문에 전쟁 고아가 생겨요. 세상에 또 기근과 가난이 악입니다. 기근과 가난이라는 악이 사람들을 과부로 만들고 나그네로 만들고 궁핍한 자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부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 만들고 싶지 않은 계시고 나그네 만들고 궁핍한 자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누구 하나를 과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홀로 있는 아담을 독처하는 거 좋지 않다 하시며 어떻게 하셔요? 아내를, 하와를 데려다 주시고 가족을 만들어 가게 하시고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에덴의 그 동산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형제가 왜 한 형제를 죽여서 그 슬픔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의 죄와 악으로 인하여 세상은 엉망이 됩니다.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와 궁핍한 자가 생기는 것, 죄와 악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게 이미 벌어진 죄악을 되돌리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슬픔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이 사람들 해하지 말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건 어떤 겁니까? 그 죄로 인하여 생겨진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라는 겁니다.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죄의 결과, 그리고 죄의 순환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왜 꺼내놨죠? 금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금식은 위기의 상황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엉망이 된 거예요. 아름다운 땅이 황무해졌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의 주변에 죄와 악이 점점 많아져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 순환을 멈추지 않고요, 그 수레바퀴를 점점 더 빨리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순환이 수레바퀴를 빨리 돌리니 그 땅은 황폐해져 가는 겁니다. 황폐하게 만드는 무기들이, 황폐하게 만드는 온갖 악한 말들이 급한 바람처럼 땅을 부니 땅에 있는 모든 생생했던 것들이 말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이 말라졌으니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죄와 악이 그 힘을 점점 더 번성하게 만드니 우리가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가난에 가난이 더해지니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슬픔에 슬픔이 더해지니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금식하는 시간들은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주변의 죄 그리고 악, 그것이 만들어낸 슬픈 결과들이 점점 더 번성해지는 때 금식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를 끊어내야 돼요. 죄의 결과들, 그 죄의 순환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금식이에요. 이건 문제의 상황에 그냥 갑자기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셔요.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려고 정말로 금식할 이유가 없는 삶,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산다면 우리가 금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금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금식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주변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주님 아셔요. 하나님 아셔요. 그러니 금식을 명하시는 겁니다. 금식은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죄의 결과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 그 순환을 끊는 것이 금식이에요. 주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청종하기를 싫어합니다. 11절 보면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아요. 귀 막고 말하는데 등 돌리는 겁니다. 아예 그냥 온몸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거부하며 돌아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밥 안 먹는다고 운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셔요. 등 돌리고 그리고 귀 막았던 그것을 손에서 귀 떼내야 되죠. 등 돌렸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서야 되죠. 금식이라는 건 죄를 끊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자기 부인입니다. 아주 의식적인 행동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동으로, 아주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다. 아니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되지 않으니 어떻게 아주 의식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아니, 그렇게 잘 안 되니 밥을 굶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건 의미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의미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자기 부인,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식해야 됩니까? 예,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그냥 안 먹는 걸로 끝납니까? 천만에. 하나님께서 참된 금식에서 요구하는 바, 죄를 끊어내고 죄의 순환을 끊는 그 의도적인 실천들, 그 실천들과 함께 이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순종들을 이제 순종해내는 그 순종과 함께, 등 돌렸던 것을 다시 돌아서는 의도적인 순종과 함께, 귀를 막았던 손을 내려놓고 그 손으로 주를 섬기는 아주 의도적인 그리고 의식적인 자기 부인과 함께 금식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밥 먹지 말아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악을 향해서 달려가던 모든 에너지를 끊어놓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죄를 끊어내셔요. 삶을 바꿔내셔요. 내 몸을 바꿔내셔요. 돌아서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가던 곳 안 가고 내가 가지 않았던 것, 하지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그곳으로 의도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다면 격렬하게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으면 되지. 아니, 금식하는 사람처럼 격렬하게 무릎 꿇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항복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되는 거지. 아니, 내 어깨가 끊어져라 하며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오는 겁니다. 금식은 그런 거예요. 내 몸이, 내 삶이 아주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아름다웠던 땅들이 황폐해진 그곳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참된 금식, 그 금식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전에 금식도 엉망으로 했으면서 이제 금식하지 않아도 될까요? 라고 묻는 정말로 참 꼴보기 싫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냉소적으로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셨으나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냉소적으로 차갑게 이 사람들을 보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잘못했지만 참된 길을 알리시며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불러내려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이유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란 사람이 없었으니, 슬프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는 14절 끝입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케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왜 그러신 거예요? 반대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땅이 황무하게 되었던 것 너희가 순종하지 않아서요. 이 아름다운 땅은 다시 아름다워질 거예요. 언제? 너희가 청종하기 시작하면, 너희가 등을 돌렸던 것에서 돌아서기 시작하면, 귀를 막았던 손을 다시 빼기 시작하면, 격렬하게 무릎 꿇고 우리의 삶에서 죄를 끊어내고 죄의 순환 그것들을 가로막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황무했던 땅들은 다시 한번 아름다움으로 변해갑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세상이 황무하죠. 그리고 세상이 엉망입니다. 세상이 원래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던 땅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땅이 황무해진 것은 우리의 청종치 아니함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땅이 다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다시 한번 순종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이건 내 삶의 모든 땅에 다 적용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지 못하다, 황무해졌다 싶으면, 아름다운 것을 황무하게 만든 건 왜 그런 거예요?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가정은 황무한 곳이 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될 곳이 서로를 향한 분노와 미움들, 그리고 따뜻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생명 피어나는 곳으로 주신 그곳이 냉랭하고 추워버린 곳, 이상한 바람이 부는 곳이 되는 곳. 왜 그런 겁니까? 아름다운 땅이 황무하게 된 것은 그들이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등을 돌렸기 때문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 땅이, 이 아름다운 가정이 다시 꽃피기 시작하고 다시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이 됩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청종하기 시작할 때요, 무릎 꿇어야 돼요. 격렬한 겸손으로 무릎 꿇고 아주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나를 부인하며, 내가 등을 돌렸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귀를 막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니 그렇게 될 때 아름다운 땅 되고,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갑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교회가 성전이죠. 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이곳에서도 여전히 금식하는 일이 필요합니까? 우리 금식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에 아직 회복되지 않은 아름다운 땅들이 많기 때문이요. 우리 교회에도 아름답지 못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청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정말로 전심으로 격렬하게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울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예, 지금은 여전히 울 이유가 남아있는 시간들입니다. 교회의 황무함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에 화목함이 있기 위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무릎 꿇고 격렬하게 아주 의식적인 자기 부인의 행동들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오기 시작해야 되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아름다운 땅이 됩니까? 정수라 씨가 아무리 아름다운 나라라고 외쳐 부른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땅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 민족이 하나님 복 주시는 아름다운 땅이 되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돼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청종하기 위해서 그 앞에 돌아서서 죄를 끊어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죄의 순환 그것들을 막아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세상이 그렇게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죄를 막아내는 것보다 죄를 조장하는 세상들, 죄의 순환들을 누군가가 막아서는 게 아니라 죄의 순환에 편승하려는 사람들, 폭탄 돌리기에서 내가 터지기 전에 그 폭탄 돌리기에 끼어들기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 슬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것들에 애써 눈 감고 거기에서도 내가 구할 수 있는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찾으려는 그런 시도들만 있으니 이 땅은
아름다운 곳을 아름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아름다운 곳이 점점 더 황폐해져 가는 겁니다. 이 일을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셔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도 말하지 마셔요. 우리가 이 막아서지 못한 책임들, 그리고 우리가 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애통하는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점점 더 울 일이 많은 거고 가슴 아픈 일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그 갈보리 십자가 지는 그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요, 네 십자가 지고 가라, 그건 뭐 그냥 고생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뭔가 무게를 느끼며 살아라는 거 아니요. 결국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지고 무슨 세상 유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어디로 가셔요? 그냥 그 골고다 그 언덕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건 참 힘든 일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서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세상 유람하러 다니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십자가 지고 골고다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긴 어딘데요? 거기는 구원하는 자리입니다. 구원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내놓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그 일이 우리를 십자가 지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지만 그 의미는요, 순종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지, 사실은 죽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순종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아름다운 세상이 아름다워지려면 여기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들,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돌아서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끊고 그리고 죄의 순환을 막아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재판으로 과부들을 압제하는 대신에, 고아들을 압제하는 대신에, 연약하고 궁핍한 자들을 짓밟는 대신에 그들의 삶을 돕기 위해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믿음으로 단단하게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3040 우리 젊은 부부들 나오셨고, 또 우리 젊은 형제들 나왔고, 젊은 자매도 나왔고, 또 우리 여기 어린 학생들도 나왔고,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나오셨어요. 너무 늦었습니까? 아니면 너무 이릅니까? 너무 이르지도 않아요. 너무 늦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이 그리고 오늘이 은혜 그리고 구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끊어내고 죄의 순한 것들을 막아서는 일에 여러분들 힘을 다하시고, 정말로 그 삶을 위해서 격정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움직여가기 시작하셔요. 어제 금요철에도 말했지만 그것을 위해서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아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내가 부르짖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 아름다운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귀한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땅, 비옥한 땅도 아니고 가장 넓은 땅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땅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가정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유해서도 아니고 아버지 힘이 많고 명예가 많아서도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정, 아버지의 기쁨 가득한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칭찬하고 사랑스러운 귀한 가정 이루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일을 위하여 회개하며 그 일을 위하여 금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길로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버지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땅, 아버지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옥함으로 부요함으로 세상에서 인기 많음으로 아버지 이 땅이 아름다운 땅 되는 것 아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아름다운 땅, 아버지 이 민족이 복된 민족 되기를 원하오니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금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며 아버지 죄를 끊어내고 죄의 순환을 막아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것을 보았을 때 주여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격정적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삶을 바꿔내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